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2026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기쁨과 감사,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6년 신년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장하사 다스리소서. 수리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네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작성하시겠습니다. 네, 강구의 말씀 드립니다. 할렐루야로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6년 교회력이 계속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오늘이 1월 4일인데 1월 6일은 주현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날 오셨다는 게 아니라 기념하는 것을 1월 6일 날로 이렇게 이제 교회력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은 주님이 세례 받은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날이 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그런 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은 1주차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개인 신앙관리 잘 해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양사무엘이 1월 8일 이번 주간이죠. 돌아오는 주간에 졸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시험을 보는데 시험 합격해야 졸업식 한다는데요. 잘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 비행기표 예약해 놨습니다.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을 공습했고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빨리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수습되기를 원합니다. 1월 11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좀 잘 관리해야 될 것은 미국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 현재 겨울 독감으로만 3,1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겨울 이번 독감이 아주 강하다고 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꾸 좋은 건강에 좋은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건강 회복 잘 하시길, 우리 모두가, 저도 한번 감기를 대기할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통령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가정 모든 그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금년도에 강하게 잘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장미숙 사모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미국 전 세계 대통령과 참모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월드비전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정희 목사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개인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까지 간섭하여 축복하시고 우리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여기 2026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며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으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 받으시기 보시기에 향기로운 것 되게 하시어서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 땅에서 맺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 하나님 천국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권숙대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오.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첫 주일 예배로 오늘은 제목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현재 있는 같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에 있는 특히 여러 교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 메시지를 전한다. 결국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를 썼는가? 그것은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화시켜가지고 엉뚱한 것을 가르쳐주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흐름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 이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 물론 믿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은 자동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꽉 차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확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감기를 앓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냥 목감기로 오더니 그것이 대단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잠을 자는데 기침을 하는데 막 속에서 폐에서 올라오는 기침을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데요.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잠자다 죽으면 주님 앞에 내가 가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직 못한 일이 있는 건 어느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되는 게 꽤 있어요.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리고 지금도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면서 다시 반성을 하면서 되돌아보게 되니까 나 자신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감기도 감기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설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 또는 원치 않는 환경 때문에 있는 일들이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일을 많이 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026년 천국 백성은 되는 것은 믿음으로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이 나를 자동적으로 탁 잡아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굳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나의 주, 주 예수님 나의 주님. 이 믿음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에는 이러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특히 보니까 행위로,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뭘 해야 된대요. 교회 와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막 해야 된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어디 길거리 전도를 하거나 이웃에게 전도하거나 그거 귀한 겁니다. 근데 그 전도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상급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구원 자체가 아니라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전도하는 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남들이 전도하니까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체면 때문에 가서 전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느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전도 열심히. 그 전도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안타까워서 가서 전도하는 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갈라디아에 이상한 행위로 뭘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돼가는 그런 모습을,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뭘 해야 된대 자꾸.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기를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대. 예수 외에 다른 것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형이 있다 그러고 막 그냥 요즘 한국의 이단들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의 동생이래요. 형은 실패했는데 동생은 실패 안 한다 그러면서 가짜 예수가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특히. 그래서 그런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성경은 독생자라 그래요. 독생자. 예수님은 한 분이라 이거예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확실히 말씀하고 있죠. 함께 믿음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생은 믿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지 뭘 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행하는 것은 믿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지 이건 뭘 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 이겁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깨닫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나? 와, 정말 감사하다. 아차하면 지옥 갈 뻔했는데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너무 나 같은 걸 이렇게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데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과거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 가서 좀 알려줘야겠다. 이게 행동이지 그게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이란 믿음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지 그게 우선은 아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또 감사해서 2026년에 주님의 일도 많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대요. 아니 이게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닌데 족보를 따라가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지금 같은 건 족보는 상관없는데 좀 다른데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족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뭘로 택하셨냐면 믿음으로 택하셨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할 때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왜 그렇게 오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이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까닭은 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1절 2절에 말씀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오히려 거꾸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는 거. 너는 이제 이 고향과 친척과 이거를 다 집을 떠나.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는데 일단 떠나라. 일단.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고 일단 떠나면 보여주겠대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그 성경 개정하기 전에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같은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된대요.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나중에라도 이루어 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약 한 2060년, 2090년 요때 요 사이에 이때가 2090년 BC. 그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떠났더니 조카 롯이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막 그러니까 동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니 그러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납니다. 딱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면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봉독해 봅니다. 빨간글씨 빼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을 해요. 올라가서 한마디로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쳐다보래요. 그러면 참 멀리 그냥 끝까지 보이는 그 땅 전부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대요.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76세 때였고요. 약 BC 2090년대예요. 우리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한 게 BC 한 2090년쯤 됐을 거다. 전후해서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2090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4100년 전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지금부터 4100년 전에. 놀라운 것은 BC 2090년이라고 칩시다. 이때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그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보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우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한번 창세기 17장 6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가지고 쭉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에 넓혀진 거죠. 그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왕도 되고 많은 일들도 하게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신 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왕중왕 만왕의 우주의 왕이신 게 예수님.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삭이 또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어떤 한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면 일단
창세기 2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어때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죠.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적인 복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과 거기 이스라엘이 후손으로 다윗 왕이 오고 다윗 왕이 온 세상 중동 인근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서 있고 솔로몬 왕이 있고 그 솔로몬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그렇죠. 어쨌든 육신적으로 왕들이 생겼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에 복을 주잖아요. 구원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누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창세기 26장 11절부터 13절 보면 13절까지 보니까 이런 사건이 생겨요.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이삭이 생활하는데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어요. 막 짐승들이 다 그냥 가뭄이 들어서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고 곡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죽어가니까 할 수 없이 피난 갑니다. 피난 갈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멀리 가지 말고 내가 말한 그곳까지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간 곳이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이 흉년 때 가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막 그러게 얼마나 힘들면 온 가족을 다 이끌고 그냥 내려가겠어요. 가뭄을 피해서. 물론 거기 가도 여전히 가뭄이 덜했지 여전히 거기도 가뭄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덜했을 뿐이지. 그래서 가게 되었더니 한 사건이 생기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누이 진짜 누이인 줄 알고 누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아비멜렉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그 흉년 때에 땅을 빌려요. 아비멜렉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그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흉년도 내잖아요. 그때. 그런데 12절 보면 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 100배. 언제? 흉년이 든 그 해에 아비멜렉 땅에 와서 피난이 왔고 거기서 그냥 우여곡절 끝에 정착을 하면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그해 몇 배?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100배나 얻었는데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복을 줘요. 아니 지금 그 지역도 흉년이에요. 흉년이에요. 그 지역도. 남들은 이 나중에 성경 전후 구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딴 사람은 농사가 잘 안 됐어요. 딴 사람은. 그런데 이삭이 농사하니까 이삭이 농사하는데 100배나 줬고 거기다가 복까지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니까 어때요?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할렐루야.
육신적인 일도 복 받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남들은 어렵고 힘들다는데 그 해에 농사가 잘 돼서 100배나 됐는데 거기다 복을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마 추측컨대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옆집 사람은 농사가 잘 안 돼. 나는 농사가 100배나 됐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이 뭐 신기한 거 갖다가 이거 좀 임시로 맡아줘요. 그 대신에 내가 나중에 다시 갚을게. 그 대신 쌀 좀 주세요. 곡식 좀 주세요.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은 뭐 그냥 다 모든 부귀영화가 이삭의 집안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나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어마어마한 부자, 거부가 되었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농사 흉년이 든 해겠다. 미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이민사회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센 믿음으로 가져서 이러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다. 언제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2026년 첫 예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육신의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광을 복을 누리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가지라. 이 믿음이 뭐야?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잠시 굴곡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복받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2026년도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고 복의 복을 누리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상급받는 일을 이 땅에서도 넉넉히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시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를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누려 주의 복음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으로 받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95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동네주 인도하심이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심령 위에, 가족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